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가족 교리대학이라는 기초교리대학이라는 또 타이틀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책도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설교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예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시작을 합니다. 뭐 졸리신 분이 잠에서 깰 수도 있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은 요거겠구나 이 미리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예화 없이 또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그 이유가 있죠. 다룰 내용이 많아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책 이름 여기 앞에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4주간 함께 할 이 책 이름부터가 이야기로 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라는 이 책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책 제목과 책 이름과는 다르게 제가 설교 제목은 새가족 기초교리대학이라고 101이라고 이렇게 또 지었습니다. 뭐 교리, 뭐 숫자 101, 뭐 이런 알쏭달쏭한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제가 짧게 또 우리 처음 시간이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가족이라는 말은 이제 새신자라고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정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죠? 하나님 아버지 밑에 모두 이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새로 오신 가족이다. 말 그대로 이제 새 가족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이 오는 거는 참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 이런 거 없이 새 가족을 한 번도 이렇게 환영하거나 하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은데, 저희도 이렇게 권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막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소개하면서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경을 뭐 하신 분 이렇게 안내해 준 분도 있지만, 하다못해 뭐 화장실은 어디고 이런 건물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까지 참 다양하죠. 기초를 배우는 이 시간도 이게 늘 항상 가지게 되는데요. 천주교, 저희가 흔히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 천주교는 이런 그 새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통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우리 개신교 교회는 1개월, 한 2개월도 길다 해서 거의 다 이제 1개월 그보다 더 줄이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자칫 생각하기에는 왜 교회가 더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뭐냐, 성경 말씀을 저희가 막 몇 개월, 6개월 만에 이걸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 배워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히려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칠 수가 없기도 하고, 처음에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핵심만 좀 이렇게 굵게 전하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우고 누리자라는 이 뜻으로 이제 개신교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규복 목사님 때부터, 소천하신 이규복 목사님 때부터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정말 큰 강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희가 뭐 매일 성경이나 묵상책들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거 말고 막 이상한 뭐 행사나 프로그램 뭐 하는 것도 많지만, 저희는 딱 성경만 붙잡고 이렇게 예배를 이제 늘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이 기초교리 대학으로 4주간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리가 또 뭘까 싶으실 텐데, 성경의 엑기스를 뽑아서, 그러니까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것이 또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교리라는 말은 뭐 어느 종교에서나 다 쓰는 말이지만,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그 가장 기본되는 게 이제 저희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너무 좋죠. 이 66권을 다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너무 쉽지 않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만 딱 추려서, 그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읽을 때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도신경도 그렇지만 그런 기초적인 교리를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이제 대학 빌려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에서도 막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들에 도움을 받거든요.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믿음을 가지시는 분한테는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내가 막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우리가 교리를 나눴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만큼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로서 또 성경을 읽고 누릴 수가 있거든요. 안정장치가 되면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기존에 이제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 심지어 목회자를 포함해서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게 이거였지. 복습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사도신경을 저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전도할 때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하는구나, 아니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좋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누리면서 새가족 아니면 기존 성도 이거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늘찬양 교회라는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로서 또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교 제목에 또 궁금한 숫자, 이 100일 이게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기초 교리 대학이라고 일단 타이틀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101이라고도 하는 이 101이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앞에 이 100의 자리 수는 학년을 뜻하거든요. 1학년 때 듣는 수업은 이제 101, 2학년 때 듣는 수업은 201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갑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1의 자리 수, 이 1은 이제 강의를 몇 번째로 듣느냐, 그런 순서라고 하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대학 느낌을 주기 위해서 1학년 수업이자 제일 첫 번째 수업이다 해서 101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럼 이제 201 들을 것이고, 세 번째 주에는 301 들을 것이고, 넷째 주는 401 하고 이제 수료 내지는 이제 졸업이 이제 되겠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주 이제 1강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 12페이지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함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또 설교기 때문에 내용을 좀 추가하고 빼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책 12페이지에 있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어떤 이야기냐? 어떤 사람이 이제 추운 겨울날에 호수를 이제 건너가려고 해요. 근데 호수가 보니까 얼어가지고 내가 그냥 건너가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됐다. 괜히 이거 뺑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 위로 지나가야지 하고 이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잘 지나가다가 이 얼음이 다 완전히 꽁꽁 언 게 아니라서 이 사람이 결국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한 반면에 이제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 사람과 정반대였는데요. 날이 이제 워낙 추워가지고 호수가 이미 충분히 꽁꽁 얼어 있는데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 호수 언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를 하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얼음이 안 깨지면 내가 그때 건너가야겠다. 이렇게 한 발짝 하고 돌 던져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한 발짝 가서 돌 던지고, 이런 식으로 몇 분이면 금방 건널 호수를 1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호수를 건넜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건너는 내내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또 앞에와 다르게 한 번도 이제 호수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 점이 또 이제 기억이 남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건너다가 호수에 빠져서 이제 죽은 사람, 예화니까 죽은 사람, 그리고 호수를 의심하면서 지나갔지만 산 사람.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책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뭐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얼었을 거야 안 얼었을 거야 생각하는 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호수의 상태. 호수가 튼튼히 얼었으면 그죠? 의심을 하든 의심을 안 하든 살아서 건너갔을 것이고, 아니었다면 이렇게 이제 위험해지거나 죽음을 또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대상, 어느 것을 믿느냐, 그 대상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정리하면서 넣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내용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신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탁 붙잡고 이렇게 이제 살려 주시는 겁니다. 책 13페이지에 보면은 시편 62편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가 1절, 2절 책 1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다, 평평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누가 뭘 하든지, 그죠? 뭐 사람이 뭐라 하든지 이러든지 하나님은 막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이 흔들리면서 불안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을 딱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내 믿음이 연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중요하구나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요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고 또 성도로 환영을 할 때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다 많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당장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알려줘야 되지만 오히려 또 어떻게 그 방법에만 빠져가지고 방법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화장실 어디 있고 뭐 예배 시간은 몇 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기도나 뭐 헌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주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거 작성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겠죠. 교회 다니면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야 막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나 압박감에 시달리고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섬김과 봉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말 자발적으로 그죠. 내가 구원을 받은 이 은혜, 감격을 어떻게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교회를 섬기면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주시면은 그때 해야죠. 그거는 또 의미가 돼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겠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당장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전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좀 주객이 전도됐다. 그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성가대 해야 됩니다.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강요하게 되는 그 잘못에 빠지는 거죠. 1강 표지에도 이제 나온 그림이 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어떻게 다녀요? 이러면은 뭐 열심히만 하면 돼.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안 되겠죠. 위험합니다. 처음 딱 그림 보면 땅 파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팠는데 전혀 다른 방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의 방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찾다가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틀린 걸까? 그런 고민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고 나에게 주권,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저희가 부담이 없고 편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1강 벌써 끝났습니다. 2강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호수에 이제 낚시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책에는 캐나다 막 여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풍경도 좋고 그저 분위기도 얼마나 좋았는지 그 여행하던 사람이 할아버지가 이제 낚시하는 모습을 계속 구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을까 할아버지가 낚싯대에 힘을 쓰더니 엄청나게 이제 큰 물고기를 확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월척이죠. 야, 기분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할아버지가 이 큰 물고기 기껏 잡아놓고 그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만 그냥 낚시를 하는 걸까 싶은데 그것도 아닌 것이 손바닥 안하게 이제 작은 물고기는 또 자기 바구니 안에 막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보통 새끼 물고기면 풀어주고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오히려 큰 물고기면 잡는데 왜 할아버지는 반대로 이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보게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딱 요만하거든. 더 큰 물고기는 필요가 없어. 안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는 그저 자기가 가진 그 좁은 프라이팬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그 좁은 세계만 갇혀서 더 크고 좋은 물고기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신앙이 있어서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은 저희가 저희 문학 시간에 전 생각이 나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각자 자란 환경이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이 보는 관점과 기준이 다르답니다. 이걸 막 어렵게 세계를 보는 관점이다 해서 세계관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림 책에도 나와 있죠. 나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나는 보아서 알아. 난 이거 다 알아 생각을 하지만 그마저도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 한계가 있고 편견이 있고 고집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거나 이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탁 갇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거는 교회가 잘못했으면 저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뭐 본인의 그런 편견과 이런 것에 너무 휩싸여서 그냥 다 그냥 뭐랄까요 싸잡아서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뭐 거부하는 이런 아쉬운 분들도 참 많이 보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프라이팬보다 작은 물고기만 딱 잡아 넣듯이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심지어 믿는 우리도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딱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위대하고 크시지만 전지전능하시지만 딱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딱 가두거나 아니면 못 담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거부할 수도 있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야. 난 그거 안 믿을래.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16장에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말씀 이것도 저희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16장에 나오는 페이지 16쪽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당연히 이제 어느 생각이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당연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저희가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 보는 것을 다 보시는 분이고 정말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저희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나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지면 안 되는 태도가 있죠. 늘 조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제가 납득이 되면 제가 이해되면 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생각하는 그런 것도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사람은요
뭐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한 말대로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 생각의 프라이팬이 조금 내가 좀 뭔가 열심히 뭐 이렇게 탕탕 펴서 조금 1cm 키우고 1cm 키우고 1cm 키우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처음부터 아무리 늘린다고 하나님은 못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아예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나의 편견이라든지 앞서 보여드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었고요. 빨리 또 저희가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래요. 어느 들판에 아주 건강하고 멋진 나무가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미 긴 세월을 이제 살았을 것 같이 뭐 나뭇잎이며 아니면 뭐 가지며 정말 튼튼하게 이렇게 있던 나무였는데요. 어느 날 이제 개발 공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공사 전까지 이 나무가 이제 들판에 그냥 덩그러니 이제 놓여져 있게 됐습니다. 뿌리가 뽑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워낙 그 건강했었기 때문에 멋지게 튼튼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튼튼해서 그 다음 날에도 잎이 시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간을 못 이기죠. 일주일 지나고 시간이 이렇게 더 흐르니까 결국에 이 나무가 말라 죽고 시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멋진 나무도 뿌리가 뽑히니까 시드는 거,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뭐 저희가 받는 꽃다발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꽃다발의 꿀들이 줄기가 잘려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정말 뭐 잘렸다고 해도 향기가 나고 얼마나 막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더 이렇게 싱싱하게 오래 가잖아요. 근데 결과를 저희가 압니다. 이 꽃도 결국에는 시들겠구나. 죽는 건 시간 문제다. 저희가 알고 있죠. 식물은 처음 자랄 때 이 뿌리와 줄기를 영양분으로 받고 이렇게 막 자랍니다. 그런데 그 뿌리와 줄기가 잘린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내용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봅니다. 꼭 식물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책에 나와 있는데 19페이지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함께 지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딱 만들어질 때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바로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뚝딱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단계가 이제 두 단계로 나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숨이라고 하듯이 생기를 이렇게 코에 딱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재밌는 건요, 여기서 흙이라는 말이 원어로 이제 보면은 먼지, 티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신발에 묻은 흙 이런 털어내고 막 오래되면 먼지 쌓이듯이 그 표현이 이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참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죽으셨다는 말도 우리 한국어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애초에 먼지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다시 먼지로 티끌과 같은 이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허망합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그죠? 나도 죽으면은 결국에는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겠구나. 참 허무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인간이 맞습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먼지와도 같이 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약한 존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 생기, 숨을 넣어 주시니까 드디어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특히 이 생기, 하나님이서 주신 이 숨 덕분에 사람이 이제 다른 생물과 다르게 됐죠. 생령이 됐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 똑똑하다고 해도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렇게 원숭이, 돌고래 막 똑똑하고 뭐 많지만
이 종교가 있어가지고 내가 신을 믿어야겠다 이런 동물은 없거든요. 짐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게는 안 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던 이 숨이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저희가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사람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세 가지를 가집니다. 지성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 있고 의지.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뜻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우리다. 그러니까 이후에 또 당연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 말씀으로 또 제일 대표적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20절에 요한복음 말씀 읽었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께 이제 숨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아니요 나 지금 살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딱 뿌리 뽑힌 나무, 줄기 잘린 꽃 그것과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는 관계가 끊기고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죠. 그대로 처음 만들어졌던 그 먼지,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결과가 다르겠죠. 저희가 지난주 부활과 이 내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희는 또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런 존재였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회복됐고 이런 내용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엄청 길게 하지 않거든요. 4강까지 있는데 이렇게 다음 주에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저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강입니다. 제가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실제 제가 받았던 아마 살면서 받아봤던 가장 큰 금액이 아닐까, 수표로 받아본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제가 당연히 훔친 건 아니고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벌써 한 몇 년입니까? 한 8년 됐나? 그때 받았던 장학금입니다. 정말 큰 금액이 가지고 제가 막 은행 가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통장에 넣어서 그 학비를 내야 되는데 혹시나 막 이게 뭐 문제되지 않을까 막 엄청 막 봉투에 넣어서 막 이렇게 귀하게 들고 갔던 노심서사 하면서 막 이제 학비로 바꾼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뭐 이렇게 접힌다고 해도 뭐 다 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그때 얼마나 이 큰 금액을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두려웠다는 그런 좀 표현은 그렇지만 막 이렇게 막 벌벌 조심스럽게 벌벌 떨었는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책에 나오는 이야기도요. 4강 처음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누가 막 투수표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수표 가질 사람 이렇게 하니까 뭐 누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착순 아니야? 그래서 내가 더 빨리 들어서 이렇게 나 줘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가질 사람 그렇게 말했던 친구가요. 그 수표를 구겨버려요. 그래서 막 신발로 막 밟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묻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가질 사람? 친구들 반응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가져 이러지 않겠죠. 뭐 침을 뱉어도 나에게 수표 주기만 해라 주기만 해다오 이랬을 겁니다. 야 아무리 이거 구기면서 뭐 침도 뱉고 뭐 해봐라. 뭐 10만 원짜리는 여전히 10만 원일 것이고 구겨지고 해도 100만 원짜리는 여전히 100만 원이지 하면서 딱 이렇게 그 친구들이 수표를 받아갈 겁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이런 수표 이야기가 정말 뭐 더러워지든 망가지든 변하지가 않는다는 점에서, 심지어 현금도 찢어지면 은행 가면 바꿔주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우리 신앙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23페이지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나오는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예. 지금 저희가 사는 사회는요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뭐 이렇게 워낙 뭐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겪는 후유증이 너무 많죠. 성적을 비교하고 뭐 금액, 월급을 비교하고 너무나 힘들게 저희가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스스로 나를 낮추게 되는 경우도 많죠. 나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뭐 우리 직장은 심지어 그게 교회도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모이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것 자체가 뭐 생각한다고 해서 뭐 문제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 심하게 되면 실패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막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너무 패배감이 심해지면 나 같은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 한다든지 정말 뭐 나쁜 선택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수표조차도 그죠? 그 막 구겨지든 뭐 밟히든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애초에 먼지, 이 티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숨을 주셔서 귀하게 되고 또 영적인 존재로 다른 짐승과 구별되게 귀하게 만들어진 게 우리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 주셨잖아요. 얼마나 내가 소중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어 주실까? 나의 가치가 이미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예수님이 돌아가 주신 그 사랑으로 증명이 됐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참 뭐 누구를 향해서 참 쓸모없는 사람이네. 뭐 할 줄 아는 게 뭐야? 뭐 이런 것도 못해. 살아서 뭐하니?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잘날 때, 아니 뭐 고난 중이나 비난 받아서 막 이렇게 구겨지고 막 밟힐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신 그 가치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초교리대학 이 첫째 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제 책 목차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눈 내용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렵게 말하면 신론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이었고 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렵게 말하면 인간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리 별것 없죠. 중요한 것 위주로 저희가 내용을 더하고 빼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뭐 언제든지 궁금한 것도 물어보셔도 좋고 또 책에 있는 내용을 따로 여유롭게 읽어보시거나 복습하셔도 뭐 그 질문들도 있거든요. 답을 해보셔도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요 새가족 기초 교리대학 201로 이렇게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복음이 더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책 중에서도 저자도 얘기하는 내용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또 시간이 다음 주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저희가 오늘 이 첫 번째 교리대학 마치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랑 27페이지를 보면요,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놓은 기도문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번 원래 이제 제가 설교 내용 쭉 정리하면서 결단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문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 나에게 초점 맞추기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